예, 오늘은 스바의 여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1장부터 이 11장까지의 내용을 흔히들 분석할 때 1에서 10장은 솔로몬의 업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요. 마지막 11장에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방 여인들과의 잘못된 결혼으로 말년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추락하는 모습이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림을 그려본다면 1장에서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때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점점 올라가고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주 잘 나가다가 마지막 11장에서 이제 오늘 살펴볼 그 10장에서 정점을 찍고 그 스바의 여왕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면서 정점을 찍고 11장에서 이렇게 갑자기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런 식의 구조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솔로몬은 말년에 잠깐 잘못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어떤 흐름 가운데서 보자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0장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업적에 대한 어떤 인정, 이 스바의 여왕을 등장시킴으로써 솔로몬의 업적이 완전히 정말 그 당대에 아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받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업적에 대한 인정이 이 열왕기상 10장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이 잘못한 것에 대한 풍자에 가깝습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라는 뭐 어떤 나라의 여왕인지는 우리도 알 수 없을 만큼 뭐 그 당시에 그냥 스바의 여왕이라고만 나올 뿐이지 뭐 애굽의 여왕도 아니고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어떤 큰 나라의 그런 여왕도 아닙니다만 이 스바의 여왕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성경이 좀 문학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솔로몬의 잘못을 풍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어떤 걸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시각은 잘못됐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옳으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해석할 때는요,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정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그 해석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희망을 얘기해야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그래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어차피 다 죽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절망적인 얘기를 더 해준다면 그게 맞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독재 정권 시절에 자유가 없고 어떤 민주적인 그런 어떤 가치들이 귀했을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유와 해방과 어떤 민주적인 그런 어떤 교훈들을 발견해내는 거죠.
저는 그게 인지상정이다. 나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시대가 오면은 또 그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치가 있는 거죠. 시대가 막 변해가는데 성경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성경은 고리타분한 그런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그런 게 돼버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문학 작품들 마찬가지로 성경은 더욱더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해답들을 던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전이 틀렸고 지금이 맞다라든가 둘 중에 하나는 그럼 뭐가 옳은 거냐 따지고 사실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지만 여전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납득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사실은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이런 진리들도 모르겠어요. 결국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가까이에서 혹은 또 멀리까지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까지도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 그걸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시대를 너무 일찍 타고난 분들 보면 그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죽고 세상이 바뀐 다음에 오히려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죠. 그럼 뭐가 옳은 겁니까? 당대에는 그 사람이 틀렸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옳았던 거지.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이야기들도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솔로몬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 풍자적으로 솔로몬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풍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솔로몬의 업적이라는 게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두 가지예요. 지혜와 부유함. 성경이요 계속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또 솔로몬의 그 부유함이 그 솔로몬을 통해 나라가 얼마나 부유해지고 얼마나 솔로몬의 재산이 많은지 그런 어떤 지혜와 부유함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함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제 이게 좋은 거죠. 아,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지혜롭고 또 그렇게 지혜가 있으면 또 그걸로 사업을 잘해서 부유함도 갖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이 논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지혜가 생기고 나에게 지혜가 생김으로 그걸 통해 또 하는 일이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이제 논리적인 규결인데 우리는 이거를 역으로도 등식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논리라는 게 이렇게 옳지만 거꾸로는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옳기 때문에 거꾸로도 옳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통해 우리가 부유해졌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린 이거를 거꾸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부유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결과적으로 부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업적이 지혜와 부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성경은 오히려 계속해서 풍자적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빈약한지, 솔로몬의 부유함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이 이제 오늘 이 스바의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스바의 여왕이 그렇게 대단한 솔로몬의 지혜와 부유함을 오늘 본문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다 보면 마치 스바의 여왕이 그런 솔로몬의 지혜와 부유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열왕기상 10장을 문자 그대로 읽다 보면. 하지만 실제로 그 의미는 이게 풍자잖아요. 풍자. 풍자라는 건 오히려 거꾸로,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오히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스바의 여왕이 사실은 어느 작은 나라의 여왕인지 알 수도 없는데 솔로몬의 지혜와 부유함이라는 게 그만큼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스바의 여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입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을 듣고 스바의 여왕이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을 시험합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시험합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이 선생님이에요. 솔로몬이 선생님이 아니에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내고 스바의 여왕이 아무것도 모른다면 솔로몬의 말이 옳은지 틀린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지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문제를 내고 솔로몬이 그거를 다 맞췄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가 있다. 그렇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은 선생님이 학생을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보세요.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그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면 감히 스바의 여왕이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했네 못했네 채점을 매기고 칭찬을 합니까? 그 솔로몬의 지혜 앞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스바의 여왕은 시험 문제 내주고 채점하고 참 잘했어요.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에 도장을 찍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또 그 세상적인 범위를 넘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도 아니고 나름 당시에 잘 나가던 나라의 여왕이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강대국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시험하고 솔로몬을 칭찬하고 있다? 이거는 솔로몬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풍자적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보잘것없는지. 실제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스바의 여왕이 그렇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무슨 말이 반복됩니까? 심이 많고 심이 많은 심이 많은. 스바의 여왕의 부유함이 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유함이 더 많았다면 스바의 여왕의 부유함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솔로몬의 부유함보다, 아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얻게 된 부유함이니까 당대 세계 최고여야 되잖아요. 우린 그렇게 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스바의 여왕의 부유함이 더 컸다는 거예요. 심이 많고 심이 많은 심이 많은. 오히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솔로몬보다 스바의 여왕의 부유함이 더 크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속해서 솔로몬의 부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사실은 자기들끼리만의, 자기들 안에서의 자랑이지, 이스라엘 안에서야 솔로몬이 가장 부자였겠죠. 왕이니까 뭐 가장 잘 나갔겠죠. 뭐 그 주변 조금 어떤 나라들에 비해서 더 잘 살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세계적인 그런 부유함은 아니었다. 오히려 스바의 여왕의 부유함이 더 크다는 걸 풍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구절은 이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문자적으로 보자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마지막으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보자면 와, 이렇게 스바의 여왕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칭찬을 얻었으니 야, 솔로몬 대단하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아니 스바의 여왕이 뭔데요?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스바의 여왕이 뭔데 하나님이 세운 그 솔로몬 왕 앞에서 스바의 여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당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놀라운 것은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9절 말씀은요, 솔로몬이 해야 될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나를 지혜롭다고 그러지만 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세상이 나를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이 모든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이런 지혜와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스바의 여왕에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예요.
솔로몬이 해야 될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스바의 여왕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 땅의 돌덩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게 하시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집에 어떤 예쁜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어느 날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집에 있는 강아지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게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까? 나에게 나의 어떤 신앙을 보장해 주는 말입니까? 만약 이게 하나의 어떤 소설이나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그거는 풍자적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강아지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오히려 강아지를 통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명성을 듣고 이스라엘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듣고자 했던 건 뭐였겠어요? 세상의 지혜였겠죠. 물론 거기에 대해 솔로몬이 멋지게 그 사람들의 그 호기심과 의문을 만족시켜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진정 이야기해야 되는 건 뭡니까? 세상의 지혜만을 이야기하는 그 다른 왕들에 대해서 우리에겐 하늘의 지혜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당신들이 지금 부유함을 자랑하지만 이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우리는 왕으로서 각자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잘 다스려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칭찬하고 시험하고 스바의 여왕이 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솔로몬에게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풍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스바의 여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풍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바르게 알아듣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당연하겠죠. 우리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우리 인간들보다 더 문학적이고 더 예술적이고 더 깊이가 있지 않으시겠어요? 뭐 우리가 좀 잘한다고 금방 그냥 복 내려주시고 우리가 못한다고 그냥 금방 무슨 천벌을 또 내리시고 그런 게 아니지. 어떤 할 말이 있을 때 그냥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문학적이고 예술적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도 풍자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자하시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아이고 좋아라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까?
뭐 그걸 무조건 꼭 잘못됐다고만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복음이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부자가 된 건지, 부자들이 많이 모인 건지,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 교회가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셔서 이렇게 큰 재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됩니까? 풍자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래? 돈이 그렇게 좋으냐? 그래, 옛다. 돈이나 먹고 떨어져라. 하나님은 옛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나한테는 관심도 없는 놈,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그렇게 풍자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옛다 하고 주신 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아무리 좋게 말해도 얼마나 어린아이 같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금방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아하고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과연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바의 여왕을 통해 솔로몬을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계십니다. 솔로몬도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 신앙의 비극입니다. 스바의 여왕을 통해 하나님이 솔로몬을 비판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부유하게 누리는 많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이 올바른 길이었는지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 위기를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잘 넘긴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풍자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전히 미국이란 나라에서 저렇게 백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역시 미국은 대단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IT 강국으로 방역을 잘하니까 우리가 대단해.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새기고 온 인류가 자신의 나라의 어떤 욕심과 욕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그런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풍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깨달아 배울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바르게 또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 달려가는 그 삶에서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금 계산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우리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